한글 구약성경 896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53절부터 176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비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이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기 앞서 먼저 한 가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회 끝나고 6시 30분에 교육위원회가 1층 지혜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소속되신 분들은 또 참석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특별한 목적과 뜻 안에 이른 새벽에 깨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특별히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요 몇 년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축구 선수 수비수 중에 김민재라고 아십니까? 뒤에 사진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좀 아쉽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이면서 최근에 나폴리로 이적했는데 2경기를 뛰면서 처음부터 아예 선발로 출장했을 뿐만 아니라 선발을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 이탈리아 수비 축구로 유명한 그 이탈리아에서도 더군다나 지난해 3위 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주 놀라운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 여전히 여러 가지 매체에서는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박문성이라는 한 축구 전문가의 해설자가 김민재 선수가 축구를 그렇게 왜 이렇게 잘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이 마음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언어를 쓴다면 새가슴이 된다는 거죠. 한번 실수하고 나면 수비수들의 이 정신세계 멘탈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뒤에 경기를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민재 선수는 본인 때문에 페널티킥을 주어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그 순간을 정신적으로 딱 버텨내고 편안하게 버티니까 그 뒤로 자그마한 실수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요 시즌에 처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할 때 천재가 나타났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재는 축구를 너무 잘해서라기보다는 멘탈 천재, 즉 이 정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대단한 천재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잔잔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강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다. 즉 내가 마음이 위축되고 내 마음이 불안하면 그것이 내 표정이든 내 말이든 다양한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김민재 선수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수비수들이 한번 잠깐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계속 골을 먹혀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마음을 평안하기 위해서 때로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을 취하죠. 아마 오래전에 박태환 선수가 수영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항상 귀에 헤드폰 큰 거 끼고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의 루틴이라고 그러죠. 그 음악을 계속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시합 전에 있는 긴장감을 풀어낼 수 있고 그러면 근육이 뻣뻣해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되뇌이면서 자기 최면을 걸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결코 효과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늘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든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의 마음이 평온함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편 119편은 알파벳 시편입니다. 알파벳, 알렙벳, 기물, 달렛이라는 이 기본 히브리어 단어가 22개 단어가 있는데 각각의 단어의 첫 글자를 따라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의 단어 곱하기 8절씩 해서 176절이 이 시편 전체가 구성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53편부터 176편까지는 히브리의 마지막 세 개 단어인 레쉬, 신, 타우 할 때 이 마지막 세 개의 단어에 해당되는 부분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간상 또 함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다 살펴보지 못하고 그 중에 21번째 단어인 신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161절부터 16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을 고백했던 저자의 마음 상태 혹은 그의 주변 환경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61절 뭐라고 말합니까?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편 저자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탁월해서 나보다 더 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괴롭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의 저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었던 한 가지 요소들을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161절부터 164절까지가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16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도 보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여기도 주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죠. 16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하루에 7번씩이란 얘기는 7 완전수죠. 늘 이 하루 종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여기 161절부터 164절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어떤 경우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어디에서는 율법으로 표현되고 어디에서는 의로운 규례들로 표현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16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표현들이 과거의 표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일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과거 한때 마치 누군가를 짝사랑하듯이 잠깐 사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되고 있고 그 말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려 161, 162, 163, 164, 167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있고 지극히 사랑한다라고 그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저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사모하고 사랑을 했는지, 또 오늘 시편 119편의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굳이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시편 165절, 119편의 165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16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아멘. 뭐라고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여기 주의 법이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다. 여기 평안이 히브리에서 자주 쓰이는 샬롬이라는 인사말이 있죠. 어떤 마음의 흔들림과 요동함이 없이 완전한 해방, 전쟁으로 말하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가 있죠. 사실 또 우리나라도 여전히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조금만 핵을 쏜다 혹은 여러 가지 무장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긴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전쟁이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전쟁이 휴전 상태가 아니라 종전 상태입니다. 완벽하게 끝나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는 상태,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에 큰 평안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고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평온한 마음과 얼굴과 말의 행동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이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이 냇가에 돌을 던지면 어떨까요? 돌을 하나 쿵 던지면 물보라가 크게 일어나며 그 강물 자체, 냇가 자체가 요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닷가 가보셨겠지만 그 넓은 바다에 그 냇가에 던졌던 돌을 던진다고 해서 그 바다가 요동이 치든가요? 아니, 돌이 떨어졌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될 때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똑같은 고난이 있고, 아니 더 심한 시련이 찾아와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일들로 말미암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당황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는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순간적으로 낙담할 수 있지만 이내 마음의 큰 샬롬의 상태, 휴전 상태가 아니라 완벽한 종전의 상태를 이루는 그 마음의 평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환경 속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상황을 분석하고 넘어설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겐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절대로 어려운 일 생기지 않는구나.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고 늘 좋은 일들만 생기는구나. 어려운 일이 그 사람을 피해가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장애물이 없다.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장애물은 있지만 그 장애물들이 그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큰 평안의 상태니까 그에게 어떤 장애물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서 사실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 기억나시죠? 저는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늘 1장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내가 과연 신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름만 목사인 사람으로 내 인생이 목회 인생이 끝나진 않을까? 그런 다양한 그런 고민이 있어서 선뜻 신학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순간에 신학을 선택을 하고 그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아는 형님을 따라 그 형님의 친척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식탁에 동그란 식탁, 사각형이 아니라 동그란 식탁이더라고요. 한 구석에 가로로 한 3cm, 세로로 2cm 정도는 자그마한 종이 조각이 유리 밑에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근데 이거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성경을 따로 막 어디 찾은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이 저희 말씀에 확 다가오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신학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마음의 불안감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큰 평안으로 과감하게 신학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직접 이 사실을 경험했죠.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우리 교회 어른들, 아이들 다 해서 매주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못한 분까지 하면 한 700~800명 되겠죠.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가 늘 인도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큰 불안함, 아마 옆에서 그랬을 겁니다. 잘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주변에서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들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여호수아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행정관으로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싸움만 잘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모세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지적으로도 관계적인 다양한 측면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그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6절에서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기 보면 오직과 극히라는 단어를 써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요동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에서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 새로운 직을 맡으면서 마음에 놀랍고,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한다고? 그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을 온전한 샬롬의 상태, 이 평강의 상태로, 평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강하고 담대해라, 극히 담대해라, 오직 강해라, 그냥 강하라고 주문만 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의 마음을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처방전은 무엇이냐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 그거 처음 하지? 너 지금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 걱정이 있지? 그거 잘 될 거야. 하나님 주신 처방전은 하나였습니다. 말씀 붙들어라. 그러면 지금 너의 마음에 너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 너를 놀랍게 만드는 것들 안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 다른 말로 하면 평안한 마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의 상태를 너는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럴까요?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말을 듣고 난 여호수아는 이어지는 여호수아 1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반응을 말하는데요. 이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관리들에게 명령을 이르되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3일 동안 잘 음식들 준비해라. 이제 3일 뒤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지도자가 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3년 정도 돼서 탄탄하게 뭔가 갖춰졌으면 상관없는데 3일밖에 안 됐는데 야 우리 쳐들어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담대하고 강하게 말하고 평안한 가운데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해. 왜요? 마음을 단단히 먹었으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많은 사람이 다가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서포트 해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 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그 말씀을 딱 듣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 그것이 바로 이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여호수아에게 어떤 두려움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언제 두려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졌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놀람이 평안함으로 진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지난 6월에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라는, 아마 좀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말 그대로 세계적인, 웬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모를 수 있겠지만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그의 노래를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하게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저스틴 비버가 희귀병인 람세이 헌트 증후군을 앓고 있다라는 소식을 만천하에 스스로가 알렸습니다. 람세이 헌트 증후군은 대상포진이 귀하고 얼굴 또 입 주변에 계속 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합병증으로 이 얼굴의 반쪽이 지금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반쪽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쯤에 이제 월드 투어라 그러죠. 미국이나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콘서트 일정을 잡았었지만 그것을 취소했던 겁니다. 유명한 연예인이죠. 그런 저스틴 비버가 이 희귀소병을 앓고 있는데 자신이 이 병을 앓고 있다고 만천에 알린 이유는 내가 월드 투어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핑계를 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누리고 있는 평안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젊은 가수가 이 람세이 헌트 증후군으로 말미암아서 한쪽이 완전히 반쪽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다면 말하기도 쉽지 않고 음식 먹는 것도 쉽지 않고 어쩌면 대인 기피증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희소병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치료하기가 어려운 병이란 얘기고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없는 병이란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힌 이유는 내가 이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합니다 라는 사실을 만천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끔찍한 폭풍우 속에서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람세이 헌트 증후군은 자신을 끔찍한 폭풍우 속에 있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폭풍우 속에서도 신앙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상황은 여전히 끔찍한 폭풍우 속인데 너무 평안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어차피 나 돈 많아,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뭐가 아니라 신앙 때문에. 그럼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이 저스틴 비버가 자신의 인생은 마치 풍랑이 일던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았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노젓고 있는, 죽을 것처럼 열심히 노젓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그대로 쓰면 내니 두려워 말라. 나야, 걱정하지 마.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나야, 너희 죽지 않아. 내가 함께 하잖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장면이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야, 너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 너 죽을 것 같다고? 너 끔찍한 폭풍 속에 있다고?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나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한쪽이 굳어있고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끔찍한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속이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내가 비록 이런 질병을 겪고 있어도 괜찮아. 그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평안하고, 이걸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만천하의 자신이 람세이 헌트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많은 것들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평정심이 없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일희일비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평안하게 조용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5분 그 좌불 안에서 5분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불안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전한 질병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혹은 누군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티나진 않게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저자의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나는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주의 의로운 귀를 들어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음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매일매일 가깝게 할 때 그 말씀이 세상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음악으로도 드라마로도 친한 사람들 여럿이 다가와서 그 설득력 있는 말로도 해줄 수 없는, 아니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진짜 평안, 완전한 평안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경험되어서 장애물을 장애물처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지극히 사랑했던 시편 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큰 평안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장애물이 장애물로 느껴지지 아니하는, 장애물이 장애물로 경험되지 아니하는 놀란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나는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큰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열심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인생 가운데 꼬여있는 문제들 답답한 현실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3, 4분 이상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들의 삶 끝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 어떤 것에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영적인 평안함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흔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으로 말미암아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것도 동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 오늘 이 시간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남편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게 해주시고,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지 알게 하시고,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게 하시고, 우리 앞날과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성령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온전히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참 평안 샬롬의 상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상태 되게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예배 현장에서 드리는 분들,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든 주의 예배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현장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교육부서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에게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해 주셔서 즐겁게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그를 섬기는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문제 있는 분들, 구역 식구들과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이 주님의 도우심을 함께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